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함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님보다 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찬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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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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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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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조금 더 크게 찬송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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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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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96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화면 보여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살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진심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며 9월 가정의 날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주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거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를 다시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애쓰는 성도들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큰 사모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짓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성경 본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다른 때와 다르게 찬양 듣는 시간을 좀 특별한 순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 전공이 대학 때 전공이 클라리넷이세요. 물론 대학원에서는 신학 지금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계셔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이 연주하는 클라리넷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연주할 찬양은 화면으로 가사도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은혜의 찬양 가운데 그저 사랑만 하며라는 찬양으로 곡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은혜에 관련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다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요,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는데요.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좀 나아지고 무엇이 좀 좋아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나의 물질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내 직장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난 참 행복해 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조건이죠. 이 외적인 조건들이 좋아지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면 외적인 조건을 부하게 만들려고, 좋게 만들려고 많이 참 애를 쓰시죠. 전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너무 신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외적인 조건에만 달려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외적인 조건이 좋아지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기가 뭐해져요? 편해지잖아요. 그죠? 살기가 편해지잖아요. 행복은 둘째치고라도 살기가 편해지니까 외적인 조건들이 좋아지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좋아질 때 그 인생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그렇죠? 성도는 모든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경은 우리들이 어떤 것이 충족이 돼야, 어떤 것이 세워져야, 어떤 것이 살아나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느냐? 성경은 당연코 성도에게 있어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그래요. 예배.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채점하신다고 하면 몇 점 주실까? 몇 점 주실까?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채점한다 생각을 하시면 과연 몇 점 주실까요? 우리 권사님들의 예배, 우리 집사님들의 예배 몇 점을 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들의 예배의 점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 점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비참했거든요.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몇 년이에요?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르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름 이전에 없었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겠다 하고 신앙생활도 해보시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뀌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의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냔 말이에요. 불경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질문 해볼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삶이, 내 신앙이 변화 없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하는 거죠. 이렇게 불신적인 의문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당연히 활발해지겠어요? 시들해지겠어요? 시들해질 거 아니에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예배할 마음이 나요? 예배할 마음도 안 나죠. 그죠? 남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나가고 싶은데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도 열정이 있지 않고 열정이 사라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오늘 2500년 전에 있었던 말라기 시대의 상황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는요 참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것이, 제가 자라던 시대 예배는요 정말로 은혜로웠어요. 제 중학교 시절, 제 고등학교 시절, 제 대학교 시절, 정말 한국의 교회 부흥기라고 할 만큼 예배가 풍성하던 시대를 전 지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배, 어디를 가도 은혜.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 누가 유명한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도 가서 우리가 참석해서 은혜를 받던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시대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 잡았느냐?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런 시대가 됐어요. 다행인 줄 알아.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청빙을 하면서 전도사님께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한테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만 생각할 시간이 생겨요? 하나님만 생각할 시간이 생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요 예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심령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 번 나온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마저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볼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예배도 2순위, 3순위로 그렇게 밀려나기 1순위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 말라기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삶이 무너졌어요. 그 삶이 무너졌다고. 예배가 무너진 분들 잘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그들의 삶은 뭐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도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방인들보다 좋았다, 나빴다. 이방인들보다 더 나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본은 돼야지, 그죠? 이방인들에게 덕은 돼야지. 이방인들이 볼 때 선해야지. 야, 그래도 저 사람 어디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선망의 대상은 돼야 되는데,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 족골이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세요. 너희의 예배 가운데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예배 가운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데 그 첫 번째 물음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무엇이 없다? 공경이 없다.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설교 들으세요. 핸드폰으로 듣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 공경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우리가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순응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이 순응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요? 순응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그 규율에 의해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뭐가 없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없다고요, 자기의 선택이 없다고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른이니까 길 가다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응이에요. 순응. 네, 순응이에요. 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그 규율,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그 관계 때문에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 안 하면 뭐 하는 거? 욕먹는 거.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순응이에요. 순응. 반대로 순종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순종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면서 거기에 나를 스스로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원서가 주일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원서가 교회 갈 때 이왕이면 더러운 옷, 깨끗한 옷 입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서가 교회를 갈 거면 이왕이면 늦지 말고 일찍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서가 헌금 가지고 오락실 가지 말고 꼭 그거 뭐 해라? 헌금해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했어요? 순응했어요. 순응.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돼서 크리스찬이 된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목사가 된 게 단순히 그 부모의 말에, 그 부모의 뜻에 순응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저는요 지금도 교회 뛰쳐나가요. 교회 뛰쳐나간다고. 그런데 말이죠,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생애를 통해서 제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지금도 크리스찬이 돼 있고 주의 종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전유민 집사님도 엄마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보면서 그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이제 어느 날인데 교회에서 제가 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해요. 늦게 퇴근을 해서 집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빠보다도 더 목이 말라? 집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방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두 분이 싸우는 줄 알았어. 요즘에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운동시켜야 되지, 운동해야 되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이 나 없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없는 동안에 싸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문을 열었거든요. 예, 문을 열었는데 방문은 저기 방에 불은 꺼져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리는데 두 분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한 분은 누우시고 한 분은 앉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힘이 있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은 다행이다 그랬죠. 왜? 안 싸우니까. 두 번째는 감동이다 그랬죠. 여러분, 저분들이 80이 넘었잖아요. 80 넘은 분들이 손잡고 있기가 좋아요? 손잡고 기도하더란 말이죠. 이 사모를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세워달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 뭐 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순종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순종할 거리.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 따라가고 무턱대고 나보다 잘 믿는 사람에게 순응하는 거 말고요. 좀 따져봐요. 따져봐. 정말로 내가 이 예수를 믿을 만한지,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한지,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러면 그 예배를 내가 세울 때에 그 예배가 결국은 누굴 세워주겠어요? 나를 세워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신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한번 살려보세요. 정말 이 한 시간이 내 한 주간을 이끌어간다 생각하시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참 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그래요. 눈먼 희생의 제물. 오늘 우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내용, 제물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러분 저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드려라 있어요? 없어요. 적게 드려라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은 누구의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야. 그죠?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도 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대한 말씀은 하셨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내용이요. 온전한 것 믿으시면 나면, 깨끗한 것 믿으시면 나면, 순결한 것 믿으시면 나면, 흠이 없는 것 믿으시면 나면, 이런 것 드리래요. 많고 적음이 떠나서 그런 것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런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들이 어떤 예물들이었대요? 그 예물들 보면 저는 것 가지고 왔대요. 병든 것 가지고 왔대요. 온전하지 못한 것 가지고 왔대요. 다시 말하면 형식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눈먼 희생 제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눈먼 희생 제물. 자, 눈이 멀었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누구의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눈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들의 눈이 멀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먼 존재는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멀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사람은 의식하기는 의식하는데 누구를 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눈먼 희생 제물과도 같은 예배. 여러분, 진짜 예배가요,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좋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 아니에요. 정말 화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변하는 예배, 내가 변하는 예배. 예배 들어오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누구와 함께 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의 심령이 누구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핸드폰을 켜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내내 예수님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내.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끝남과 동시에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세상적인 예배는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그런 예배를 살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로 나는 성전의 문을 열고 싶다, 닫고 싶다, 닫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줘라. 여러분, 성전 문을 닫으면 사람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 못 들어오잖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 정녕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마라. 그런 예배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좀 제발 나서서 이 성전의 문 좀 뭐 해줘라. 닫아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인데, 그 예배 받기 싫으니까 문을 닫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왜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에 성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곡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 만나고 돌아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옆에 예배하시는 분들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 만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린 동안에 하나님께 경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요 경외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큰 스승, 큰 거목이 되어 있는 어느 교수님을 제가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냥 찾아갔겠어요? 찾아가면서 그 문 앞에서 옷 다시 한번 만지죠. 어디 흐트러진 데 없나 다시 한번 보죠. 거울로 머리 한번 만지죠. 왜? 그 스승에게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 스승에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방에 들어갔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실 때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 즐거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몸가짐이요 달라야지요. 달라야지요. 정말로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그런 예배라고 하면 나는 받고 싶지 않으니 성전문을 닫아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의 결과가 일어났냐?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연체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방 민족에게는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무엇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들의 영과 육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축복이 없다고. 무엇이 떠나면, 내게 비추이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을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을 떠나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예배예요. 정말 저 오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귀한 설교를 하는데도 조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이 귀한 설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을 떠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온전히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성전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육이 주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느라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정성을 담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여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예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강서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의 성도로 살아갈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보시며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주의 귀한 권속들이 구원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주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온 교회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교회가 물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물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패배송 우물가의 여인 후리암 함께 찬송하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한 번 더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전도사님이 바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혹여라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바쁜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와 또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며 강서교회를 지킨 모든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